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거지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거지라고 믿으며 50년을 보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는 그를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느 한 거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거지인 줄로만 알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구걸하고 품팔이하며 살았습니다. 등은 굽었고 옷은 누더기였으며 얼굴에는 세월의 고단함이 깊이 새겨져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지나치던 어느 저택, 그 대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금은 보화가 가득한 창고, 끝없이 펼쳐진 땅, 그리고 한 사람. 그를 50년간 기다려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어느 부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50년 만에 아들을 만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제자들이 깨달은 놀라운 진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를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나라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은 보화가 넘쳐나는 저택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어릴 적 잃어버린 아들 때문이었죠. 그 아들은 5살 무렵 길을 잃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집으로 돌아올 방법을 알지 못했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니며 구걸로 하루를 버티거나 힘든 품팔이로 잠자리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10년, 20년이 흘러 어느덧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늙은 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 그의 몸과 얼굴에 깊이 배어 있었죠. 그는 자신이 원래 어디서 왔는지조차 희미하게만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거지 아들은 품팔이 일을 찾아 한 성읍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큰 길을 따라 걷다가 어느 저택 앞을 지나쳤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어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택 안정원은 아름다운 연못과 나무들로 가득했고 높은 누각 위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비단 옷을 입고 보석으로 장식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주위에는 왕족들, 학식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하인들이 공손히 그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거지 아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근거림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분은 왕이신가? 아니면 신 같은 분인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춤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내가 감히 이런 곳을 보고 있는 건가? 저 위대한 분이 나를 보시면 분명 무례하다고 화를 내실 거야. 아니면 나 같은 거지를 붙잡아 평생 노역을 시키실지도 몰라. 그의 머릿속은 온통 두려운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급히 몸을 돌려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높은 누각 위의 노인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 노인, 바로 50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린 바로 그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비록 아들은 늙고 초라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릴 적 그대로였으니까요. 찾았다. 내 아들. 저 아이가 내 아들임이 틀림없다. 50년을 기다렸던 내 아들이구나. 아버지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빨리 저 사람을 데려오너라. 절대 놓치지 마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거지 아들의 팔을 붙잡자 아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높은 누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이 스스로를 너무나 비천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하면 이 아이는 믿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빠질 것이야.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당장 풀어라. 억지로 붙잡지 말고 차가운 물을 끼얹어 정신을 차리게 한 뒤 원하는 곳으로 가게 내버려 두게나. 하인들은 명령대로 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아들은 허둥지둥 일어나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죠. 며칠 후 초라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거지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묵고 있던 허름한 여인숙 앞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이봐, 자네 품팔이 일 하나 맡아줄 수 있겠나? 하루 품삯 보통 2배로 쳐주지. 무슨 일인데요? 저택에서 청소하는 일이네. 그리 깨끗한 일은 아니지만 성실하게만 하면 될 걸세. 거지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청소라. 나 같은 사람한테 딱 맞는 일이군. 그것도 품삯을 2배나 준다니.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큰 저택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문이 아니라 뒷문으로 하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은 저택의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더러운 것들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었죠. 하지만 거지 아들은 그 일이 편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점점 그 저택의 일에 익숙해졌고 다른 하인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늙은 하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인자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네, 일을 참 성실하게 하는구먼. 아, 예. 그저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나? 자네는 착하고 정직해 보이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 계속 머물게. 내가 자네를 아들처럼 여기겠네. 거지 아들은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 늙은 하인은 거지 아들에게 조금씩 더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청소였지만 점점 창고를 관리하고 물건의 출입을 기록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일까지 맡겼습니다. 거지 아들은 놀라울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꼼꼼하게 처리했고 단 한 푼도 부정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넓어지고 깨끗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창고 문 앞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그에게 그 늙은 하인이 다가왔습니다. 자네, 그거 아나? 자네가 이제 이 집의 모든 재산을 나보다 더 꿰뚫고 있네. 게다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것처럼 아끼고 살피니 정말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일세. 예.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 것이 아닌 걸 알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참으로 귀하네. 늙은 하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택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왕족들과 대신들,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거지 아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던 그 위대한 주인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기 서 있는 저 사람을 보십시오. 주인이 거지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거지 아들은 당황하여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 사람은 50년 전 제가 잃어버렸던 제 아들입니다. 장내가 술렁이었습니다. 거지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 제 아들은 어린 나이에 집을 나가 길을 잃었습니다. 저는 단 하루도 아이를 잊지 않고 50년 동안 이토록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집에서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주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제 아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주인이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화려한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낡고 남루한 옷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옷을 입고 아들 곁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준비가 되고 자신의 가치를 알 때까지 말입니다. 거지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20년 동안 자신의 곁을 지켜준 그 늙은 동료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그 어르신이 바로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했던 그 늙은 하인이 바로 이 저택의 주인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모든 재산을 이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금은 보화, 이 저택, 모든 땅과 사업, 그 모든 것이 이제 제 아들의 것입니다. 주인은 공식적인 문서를 꺼내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거지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난 내가 평생 거지인 줄만 알고 살았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니.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평생 제 자신을 비천한 거지라고 여기며 살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모든 지혜와 덕성의 상속자이며 20년 동안 저를 믿어주며 기다려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이 모든 재산보다 귀한 유산임을요. 제가 이 모든 것을 누릴 본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거지로 떠돌 때도, 하인으로 일할 때도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었다. 이 모든 것은 언제나 내 것이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다. 이 이야기는 2500년 전 지혜의 궁극에 도달한 부처님의 제자들이 마침내 깨달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랫동안 작은 깨달음에만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거지 아들이 품팔이 일에 안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본래부터 부처의 지혜를 온전히 물려받은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 모든 무한한 가능성이 이미 자신들 안에 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거지로 떠돌 때도, 하인으로 일할 때도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었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곰씹어 봅니다. 아들이 스스로를 비천한 거지로 여겼을 때도 그는
여전히 모든 재산의 상속자였습니다. 다만 그가 그 진실을 스스로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화려한 옷을 벗고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아들의 눈높이로 내려와 20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오직 아들이 스스로 준비가 되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갈 때까지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진리의 작용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처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내면의 준비가 될 때까지 진리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당신 곁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지 아들이 거대한 저택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위대한 진리 앞에서 주눅이 들곤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며 스스로에게 가혹한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곁에서 함께 걸으며 우리가 창고를 정리하고 장부를 쓰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작은 일부터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우리의 내면이 단련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었구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